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는 천지 창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계명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제 구원함을 얻고 계명을 요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질문들,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왜 그러신가에 대한 답을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서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창조에 관하여 이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분명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천지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거기 속한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포함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 선언에서 이미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2절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전통적인 우리 그 성경에 대한 이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합니다마는 또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이미 있었던 만물을 질서만을 창조하시니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2절에 대한 이해에 관한 차이입니다. 영어식 번역에 의하면 우리 전통적인 번역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그대로 태초에입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혹 어떤 성경은 영어 번역본에 when으로 시작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When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를 1절로 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가 되죠. 그리고 2절로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3절부터 나오는 빛의 창조가 이제 첫 창조가 되며 그 창조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이제 질서로 있게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의 조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축소시키는 식의 이해가 이 2절에 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능력과 권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 2절이 뜻하는 바는 뭐냐? 의미가 뭐냐? 천지 창조를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거나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모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명령을 주시는 권위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답하기 위하여 이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다만 능력의 발휘가 아니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넓히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를 인류를 위해서 했다라는데 창조 기사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때 공룡은 언제 만들었고 도대체 석탄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설명을 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질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다만 삼라만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 속에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며 목적이며 그러기 위하여 천하 만물을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익하게 그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창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그래서 늘 말하자면 이 창조 기사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이 궁극적인 보상을 말하자면 영생복락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영생복락에 해당하는 여러 표현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환경과 다른 죄가 없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벌이나 또는 죄를 야기시키는 도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뜻밖의 환경적이기보다 하나님 통치 완성. 어떤 완성? 그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 그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부른 자들이 영원한 변치 않을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나라로 이해되고 그것을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은 그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조주의 능력과 그 하늘과 땅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그의 형상대로 지을 그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한 창조였던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초자연적 능력과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만드신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초점으로 시선으로 우리를 모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으로 큰 기적을 이루사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 오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물에 파묻혀 죽고 하는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엎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사 그의 백성들을 꺼내시고 적군은 그 바다에 장사 지냈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기사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흉용한 바다와 깊음에서부터 꺼내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상관치 않는 자들은 바다의 깊음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가 정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인간을 위한 복과 유익과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자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과 혼돈과 흑암을 벗어날 수 없음으로 대조를 하는 것이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성격인 것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다만 종되었던 애굽이라는 곳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광야라는 황무지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지역, 장소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황무지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인도했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로서는 황무지밖에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마치 저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깊음과 혼돈과 공허함에서 빛을 주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각종 소산을 자라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자꾸 땅을 준다는 개념, 장소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신 분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이런 일은 이렇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4장 12절. 여호와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오심, 그의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설명함으로써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냐 하면 흑암과 깊음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라는 창조 사역을 그대로 여기 반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표현을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1장 2절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죄지요 사망과 흑암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창조 때와 같이.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이죠?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미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8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구원을 재창조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우린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한없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 창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그냥 이렇게 환경과 자연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우리와 무관한 물질 세계의 이 작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하듯이 했다는 거죠. 집을 잘 짓고 단열재는 뭘 쓰고 난방은 어떻게 하고 냉방은 어떻게 하고 무슨 의자는 뭘 놓고 침대는 뭘 놓고 정원은 어떻게 가꾸고 그렇게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실 그의 백성 너무나 사랑하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분명히 밝혀진 그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방불한 하나님의 애정과 열심의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거로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절 말씀을 다들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실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니까 틀렸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설마 싶은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기 왜 하물며가 붙었는지 감동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 이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다 낳아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죠. 얼마나 위하느냐 하면요 말할 수 없이 위합니다. 몇 년 전인가 그런 책이 나와서
참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제목이 이런 아주 정곡을 찌르는 제목의 기독교 서적이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누구에게 빌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안 빕니다. 공갈을 치죠.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왜 그러죠? 애들도 눈치는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 겁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면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공갈을 칩니다. 그러면 사실 부모들이 쩔쩔매죠. 얼른 나가서 밖으로 문을 잠근다든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땐 이런 마음을 못 가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판관 같아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점수가 좋으면 떡 하나 주고 점수가 나쁘면 벌 주고 이런 식으로 두렵고 멀며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려면 언제나 뭘 하나 들고 가죠. 이번 일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나님, 청계천에 잠수함만 한번 들어오게 해주시면. 옛날 허장강 씨가 늘 하던 기도죠.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여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걸 놓치고 우리 아버지신 걸 놓칩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러 가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구한 것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랑에 의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편을 드시고 사랑하시고 다 주었다는 걸 모릅니다.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의아롭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일찍 이해되고 있었느냐 하면 시편 121편에 가시면 구약성경 895페이지 시편 12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제 우린 이해가 좀 더 깊어졌죠. 다만 초월적 힘을 가지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공주가 있었는데 왕자에게 저 달을 따다 줘. 그래가지고 왕자가 약 먹고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듣죠.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면 저 별을 따다 줘. 그래갖고 별 따러 가다가 죽었다. 어느 날 어떤 연애하는 두 사람이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자꾸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들썩여가지고 자꾸 화면을 가리우는 겁니다. 몸집이 큰 남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같이 앉은 자기 이제 연애하는 남자친구에게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왜? 그럼 저 새끼 한 대만 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등치가 강호동만 한데 이게 안 되겠거든요.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야, 철수야, 너 오랜만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철수 아니구나. 이제 한 대를 때리고 이제 모면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계속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하면 한 대만 더 때려줘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너 철수 맞잖아.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꾸 때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영화가 끝났어요.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아까 그놈이 앞을 가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당신 정말 날 사랑하면 한 대만 더 때려줘. 가서 뒤통수를 갈기면서 야 철수야, 나 너랑 똑같이 생긴 놈 극장에서 봤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실래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해도 따다 주시고 달도 따다 주시고 별도 따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는 이유는 실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별도 지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121편을 쓴 사람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해답이, 방도가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나를 위하여 따다 놓으신 하나님, 따다 놓은 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답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삶의 이 정황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에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어느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신앙의 열심, 자격, 수준을 놓고 신앙을 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놓고 신앙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이사야 63장과 6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1044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봅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 대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현실에서의 한탄이며 회개며 또 주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진 장면입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부자지간이라는 거는 바꿀 수가 없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천지를 지으시고 신약에 오면 확인되듯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64장 보세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보상받는 종교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전능하심, 그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라는 것이 서는 겁니다. 아니, 천지와 인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나쁜 형편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은 자랑스럽고 자신의 찬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표현한 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나는 아니오라고 할 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됨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복주시마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이 못남 속에 개입하사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과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들을 망가뜨리는 짓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저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기품에 빛을 비추시고 손으로 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신 열심과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인생과 결국을 복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항복과 찬송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바 자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동원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열심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과 인생과 삶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항복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